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종일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저와 합신 23기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셔요. 사적으로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이고, 신학교 다닐 때 참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졸업 이후에도 우리 서 목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구홍님 사장님 오셔서 한번 강의하셨잖아요. 그 회사의 사목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아마 소개도 조금 해주시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크리스찬 기업들의 모델이 될 만한 새로운 선구자적인 그런 개척을 해내고 있는 일터교회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사역을 우리 구사님과 함께 두 분이 펼쳐가고 계세요. 가서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러 갈 때마다 매번 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회사가 일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회사 안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게 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아주 일선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너무 귀하신 분이고, 오늘 안수입사 헌신 예배에 아마 강사로 가장 적합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서 목사님도 늦게, 저도 뭐 늦게 신학을 신학했지만 저보다도 한 10년은 늦게 시작하신 거죠. 근데 사회에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사회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신학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 목사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대현 목사님께서 저희 소개를 너무 아주 과하게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도 많고, 또 우리 송 목사님은 아주 그냥 엘리트 코스로 온누리교회의 사역자로서 또 청도에 가셔서도 개척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정말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아주 적합하게 목회자로 세우신 분인데, 저는 참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송 목사님 설교가 너무 타고나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림교회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중에서 목사로서 정말 잊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목사 안수 받는 날이죠. 그런데 이 목사 안수를 우리 송 목사님과 제가 이 대림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대림교회는 정말 남달리 제가 애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신 바와 같이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터교회라고 하는 직장 내에서 우리 직원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천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직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고흥림 대표와 함께 기도하면서 일터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워서 참 반갑습니다.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라고 그러면 안수 집사의 직분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을 때에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행정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번에 4분의 장로님과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또 그리고 2분의 권사님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동력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함께 세우셔서 이제 대림교회가 이제 이후로 아주 멋진 사역을 할 것을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님의 자격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벌이 좋거나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본인이 어떤 대단한 재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개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미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서 충성 봉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인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서 조건인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3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어떤 거냐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이 기도원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역사가 바로 기도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서 양식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청년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은 소심하고 비겁한, 그렇게 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하니 이 기도원이 너무 의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기도원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안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아주 막내고 작은 자에 불과한데 어찌 나 같은 자에게 큰 용사라는 말을 쓰십니까? 이런 투로 이제 반문을 한 거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도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이 자리에서 임직을 받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이 약한 자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이 사울은 자기가 무슨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자기는 도저히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대관식에 사울을 찾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았더니 마차 옆에 있는 짐 보따리 그 뒤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던 그 건달들이 그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비아냥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무런 개념치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해주셨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초란 목동이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더나 승리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 다윗성으로 들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나중에 교만해졌을 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편안해졌을 때 그는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뛰어난 곤모술수가 뛰어난 화려한 화술을 구사하는 정치인, 그리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교수, 그리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도 JTBC에서 저 강동구에 있는 명일교회에 대한, 명성교회에 대한 얘기를 방송으로 내보는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신학교 시절에 그 목사님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온누리교회에서, 저도 온누리교회 출신이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일부러 밤 예배를 명성교회 가서 그분의 머슴 철학을 배우려고 그곳에 가서 은혜 받았던 그런 저였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종으로서 무엇이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큰 교회를 젊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임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첫 마음을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견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적 전쟁을 각오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을 하시고 기드온에게 이제 한 가지를 지시를 내립니다.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헐어버리고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리고 둘째 수소를 거기에 제물로 바쳐라 라는 그런 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때마다 긴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사단의 왕국이 여지없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때 우리 앞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요구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거짓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파괴하라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무모하게도 용기를 내서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때려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사찰과 그것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둠의 왕국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상을 파괴하라는 말은 그 이방 종교를 가서 싸움을 걸고 그 불상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을 파괴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우상들, 성공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적당히 버물려서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의, 그리고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음란과 이런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먼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거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째 수소를 어떻게 바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둘째 수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둘째 수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연락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우리의 심령을 그 보혈에 적셔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는 아름답게 연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신다는 것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알 제단이 회파가 되고 아세라상이 뒹굴고 있고 그 모습을 본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연 실색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녀석이 이따위 짓을 했느냐?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아세라상을 이렇게 찍어버렸으니 누가 이 짓을 했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지배를 온 떼거리가 찾아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무리들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나서서 그러느냐? 가만히 두고 보라.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그 기드온을 그냥 두겠어요? 그때에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여룻바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우리는 싸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우리 각자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은 너 여룻바알이여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볼까요? 당신은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십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안산에 염색을 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이에요. 직원들 한 18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회사인데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 교회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신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신회를 모이는 작은 인원들을 바라보면서 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과 저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회사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일터에서 전 직원, 지금은 450명이나 되는 직원이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조직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모르는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회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이 우성에 그 모델을 보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5년 전에 저희가 전 직원이 일터교회를 이제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직원들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도대체 여기 일하는 데지 뭐 여기 교회냐? 믿으려면 너희끼리 믿지 왜 우리까지 동원하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 반쯤은 팔짱 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었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일터교회를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기업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4개월 만에 검찰 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5인승 버스에 10명의 조사관들이 나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딱 들이밀면서 모든 것을 수거해가면서 사장과 임원들을 전부 지금 검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검사를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엎드려서 리더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검찰 조사에서 우리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1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년 이후에 우리 공동체를 전부 이제 공동체별로 시간을 이제 나눠서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오도록 다 그렇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공동체가 여행을 갔던 그날 사고가 터졌어요. 저희가 술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원래 이 회사는요 40년 이상을 고사를 지내던 그런 회사였어요. 우리 회장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여서 고사를 갖다가 매년마다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인데 우리 사장님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이 고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꾸게 된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술을 먹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술을 먹고 왜 그랬는지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익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회사 내에서 모든 공적인 활동에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1년을 그렇게 넘기고 2년째를 넘겼을 때에는 또 한 직원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조직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가정에 있는 아픔을 우리가 또닥거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우리가 오픈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자신의 가정의 부끄러운 부분, 자신의 아픈 부분, 그 숨겨진 상처까지 드러내면서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지금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전쟁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직분을 받던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올 때 나 왔냐?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그 명칭을 얻게 했을 그 때에
성경에 보면 이제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제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때에 미디안과 연합군은 공격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기드온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많은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미디안의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 그리고 모인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3만 2천 명, 4대 1의 싸움이에요. 고대의 전쟁은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었던 것인데, 기드온은 도무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2절을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간 인원이 우리가 아는 대로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13만 5천 명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쪽은 10,000명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러니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300명만 남겨두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전부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13만 5천 명과 300명은 이거는 보나마나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서도 넉넉하게 13만 5천 명을 넘어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지,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숫자, 인간적인 전술,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대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성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이 군대 전투복, 또 러닝, 팬티, 이런 우리 군인 자녀들이 있는 피복, 이런 것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49년 됐는데요, 올해가. 우리 회장님 때부터 방사청, 옛날에 조달청이죠, 거기랑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회사가 제일 탁월하게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한 해에 150억, 그리고 수익만 10억 내지 15억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년 우리가 그런 수익을 올리는 탄탄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앉아서 장사해도 될 만큼 그렇게 수익이 많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교회를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이 수익 계약하던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우리에게 지정을 해서 납품하도록 했던 그런 특혜가 사라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입찰로 이제 우리가 오다를 따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오다가 그냥 확 줄어버렸어요. 수익도 확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적인 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가 유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45년 동안, 48년, 9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적당하게 비자금도 조성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랬으니 그걸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협력을 해줬던 그런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런 방법은 하나님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팀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10년 전의 모든 것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38억 원의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휘청한 거예요. 야, 이거 회사가 이거 살아남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 동종업계의 사람들은 이제 우승은 끝났어. 뭐 회사에서 뭐 예배 드린다, 뭐 제자 훈련한다, 그거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우승은 끝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38억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대로 우리가 비자금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적법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를 시작했더니 오다가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그 오다를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적법하게, 정말 투명하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다를 채워주셔서 지금 이전보다도 더 많은 오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터교회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처음에 신회를 시작했을 때는 불과 10명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지금 약 한 40명이 추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직원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교회를 나가는 직원은 약 60여 명이 교회를 지금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전년 교회를 안 다니던 그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훈련하면서 그 영혼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이 눈이 뜨여지고 그들이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이 교회를 등록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럴 때요, 한 영혼 등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에 V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 공장장입니다. 이분의 형님이 스님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손사래를 치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지금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지금 맨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은, 머리 좀 벗겨진 저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술 먹고 경찰서 앞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음주 사고를 일으켜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됐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가 일터교회를 시작한다고 5년 전에 발표했을 때 아주 그냥 반감으로 우리 핸드폰에 칼라링을 반야심경을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집에 가면 왕이야. 심지어 아이들이 잘못해도 자기 와이프를 꿇어앉아 그랬대요. 너도 꿇어앉아. 이만큼 대단한 기세를 부렸던 분인데, 아버지 학교 제자훈련 받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가서 여보 사랑해요 하고 끌어안으니까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게 사람이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우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훈련을 사장님이 직접 하고, 복음서 강해를 직접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년 1억 원을 우리가 선교비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끔 한 선교사를 후원하게끔 하고 또 한 가정을 후원하도록 그렇게 짜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성은 일터에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과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우리 귀한 이 임직자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내가 약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대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이곳에 와서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올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속에 우리 모든 정말 성도들이 그리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